창세기 4장 9절에서 26절 말씀. 좀 오늘 말씀이 길지만은 우리 함께 주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읽음 자체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헬을 낳고 무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 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 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스노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살인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줬는데 가인이 받은 형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우리가 삼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를 통하여 감동을 준 적이 있어 소개합니다. 20년 전이니까 오래됐죠. 20년 전 강원도 홍천에서 친구와 함께 약초를 캐러 갔다가 담뱃불을 잘못 버려서 국유림 나라 산이죠. 일부를 태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천 국유림 관리소는 이 사람에게 벌금 130만 원을 불기한 후 가난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것을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한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130만 원을 갚지도 못하고 초창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중풍을 걸렸어요. 반신마비가 됐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남자가 남편이 죽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여보, 나 대신 당신이 130만 원 벌금을 꼭 갚아줘요 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 이름이 참, 옛날 사람들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용간난이었어요. 성은 용씨인데 이름은 간난이에요. 그 간난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용씨, 용간난이라는 할머니가 일당 하루 날품팔이를 하는데, 하루를 버는데 7,000원짜리 날품팔이를 하면서 삼남 일녀를 키우며 1년에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변상을 했대요. 이게 20년 동안 이제 갚은 거예요. 마지막 변상금을 지불함으로 이제 130만 원이나 된 벌금을 분할 상환해가지고 1년에 3만 원에서 10만 원씩 막 내기 시작해가지고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130만 원을 다 갚았어요. 돈을 다 갖고 난 다음에 이 용감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이 있다는 생각에 20년 동안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용감난 할머니의 20년 빚갚음을 끝나는 날, 산림청 직원들이 20년 동안 갚은 그 할머니를 위해서 직원들이 모금을 130만 원을 다시 모금을 해서 그 할머니한테 다시 돌려줬대요. 이 훈훈한 얘기가 신문에 사설로 나왔던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설을 쓰는 그 논설위원인데 참 사설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 제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안 쓸까 하다가 그 목사님 장로님들은, 수천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은 우리 교단은 이 탄핵 정국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단지의 논설은 우리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얘기도 쓰고 또 안타까운 얘기도 쓰고 또 어떤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을 바라본 교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썼습니다. 물론 개혁주의 입장에서 썼죠. 근데 개혁주의 신앙은 나라의 정교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장로교를 창설한, 그리고 또 뭡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선도주자 중에 칼빈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루터와 함께. 그 칼빈 목사님은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우리는 승복해야 된다. 로마서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에 승복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정말 그 정부가 이게 아니다, 이건 도저히 비진리고 이것은 나라가 아닌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교인들은 일어나 그 일을 바로 잡을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기본 교리거든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런 기본 베이스의 교리가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성경만 얘기한다. 성경 이상에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모델로 교리 뼈대를 만든 분이 칼빈인데, 칼빈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라가 잘못 간다고 판단이 되면 교회는 이 일을 일어나 바로 잡을 의무와 사명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회주의 운동 같기도 하잖아요. 이런 아주 애매한 얘기를 놓고 제가 이제 풀었죠. 그래서 풀어서 사설로 썼는데, 이 사설을 통해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과 또 이 훈훈한 이런 소식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죄를 짓고 살면 죄책감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그때서 이 용감한 할머니처럼 이제는 내 가슴이 후련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답답함이 아닌 시원함과 후련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도 감동을 받아 이렇게 직원들이 130만을 먹으면서 20년 동안 벌금을 냈던 그 할머니에게 도로 돌려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드리는데 먼저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좀 긴데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죽여놓고도 가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었습니까? 라고 반항을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감추고 변명하고 반항적으로 또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오만방자하게도 자신의 죄악을 숨김과 동시에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형제에 대한 책임조차도 빼기친 거죠. 양심이 살아있느냐, 마비되었느냐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느냐, 그렇지 않고 뻔뻔해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양심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예요. 양심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창조할 때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삶의 잣대의 기준인데 기준의 잣대가 깨지면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트러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가 병이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그 사회생활이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사업이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성품이라는 거 있죠. 성품. 능력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한국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성품 교육이 없다는 거죠. 인격 교육이 없고 지식 교육으로 그 다음에 우선 그 입시 교육 제도가 앞서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고 자녀 하나 양육하는데 뼈골이 빠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키워놓으면 뭐합니까? 성품이 개판이어서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교만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괴로움 속에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알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인의 문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 이 양심, 율법의 마음의 율법의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은 회개할 때에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죽어. 너 벌 받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신앙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겁니다. 베드로의 잘못이나 가룟 유다의 잘못은 모두 다 큰 실수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여 판 것도 큰 죄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한 것도
똑같이 큰 죄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큰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멸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닭소리만 듣고도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직접 3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마지막에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발도 씻어주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식탁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힌트를 주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어두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멸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큰 죄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것도 똑같이 큰 죄예요. 근데 베드로가 산 것은 바로 회개였고 가룟 유다가 멸망받은 것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바로 이 점을 지난주에도 읽어봤는데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회개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반항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농부였잖아요. 가인이 직업이. 농부인 가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이 좋아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2절 없어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의 삶의 기초가 되는 땅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농부가 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땅이 좋아야 거기서 소출이 나잖아요. 근데 땅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생명은 피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가인한테 네 동생이 어디 있냐 했더니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항했죠. 자기가 죽여놓고 땅에 묻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소리가 뭐냐면 아벨의 피, 의로운 피가 땅 속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피, 의로운 피를 땅에 쏟았기 때문에 땅이 생명의 결실을 내지 못하게 됐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상실하게 됐고 땀 흘린 만큼 거두는 열매가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가인에게 준 벌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쉴 곳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을 주지 못하고 떠돌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관심하는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해요. 심한 우울증에 걸리면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죽고 싶은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면서 너무 힘들으면 죽겠네.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기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다는 얘기, 또 죽을 것 같다. 진짜 죽을 지경이다. 정말 죽겠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안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목숨을 끊는 것이 얼마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내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선택인 것을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어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심해 걸리면 이 제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거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하면 어떻게 사망,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죽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죽게 된대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곁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힘으로, 그 위로로 내가 죽고 싶은 행동이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파열된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준 벌은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이 오늘 12절의 말씀의 이 저주는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냥 떠돌이 다니면서 매일 고통 속에 고생하면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도 없고 더 나아질 만한 기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관심한 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인데 재산도 많은데 인기척도 없고 외출도 안 하길래 그 집에 벨을 눌렀더니 인기척이 없어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자살해 죽은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가 죽었는데 머리맡에 일기장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일기장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기를 하루 빠지지 않고 썼는데 그 일기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얘기했대요. 1월 1일,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1월 2일, 오늘도 나에게 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월 3일,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오늘도 나는 혼자였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몰라요.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방랑자가 됩니다. 벌 중에 가장 큰 벌은요, 쉴 곳이 없는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며 어떤 노력의 대가도 얻지 못하는 빈손의 불행입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가정에 대한 복을 얘기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너는 먹게 될 거야. 일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는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자,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이 구절 속에서 자기가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느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나는 쫓겨나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저주인지 아십니까? 우린 찬양을 할 때 찬양에 넣으면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그 자식은 아무리 건강해도 저주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이건 저주죠. 불행이죠.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주에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서운 벌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나에게 준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세상의 인생의 인류의 가장 큰 벌이 바로 뭐냐면 기근이,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진짜 재앙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큰 불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자유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징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아무리 부하역에 살아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전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없게끔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만드는 것. 주일이 되면 예배하지 못하도록 딴 일이 생겨 교회에 빠지게 하는 것. 교회 나와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잡생각에 마음이 가득하여 설교를 듣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것이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는 자가 누굴까요? 가인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난 두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아벨이 죽었으면 에덴 동산은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가인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나를 죽일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하는 가인이 그럼 아빠 엄마가 날 죽인단 말인가? 근데 여기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사람 위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요, 우주 만물의 창조부터 믿음의 조상의 얘기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그 많은 히스토리가 생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평균 연령이 지금 100세 시대지만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잖아요. 900세 이상을 살았으니 긴 기간 동안 아담의 자손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 많은 자손들이, 엄청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존재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인도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인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갚겠다. 라고 하면서 표를 하나 줬어요. 그 표 때문에 가인이 죽음을 면하게 됐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면케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인쳐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오늘 끊어서 할까 하다가 끊으면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또 이어지지 않아서 4장 끝절까지 강의를 준비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좀 짧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이야기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럼 가인은 그렇다고 치고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편, 에덴의 동편 쪽에 놋 지방이 있는데 놋 지방으로 가인이 쫓겨나서 유랑자의 삶을 삽니다. 방황하는 거죠. 근데 놋이라는 이 지방은 방랑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방랑자라는 곳에 살게 됐으니 방랑자예요. 방랑하는 삶이 시작된 거죠. 16절 이하에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 나오는데 가인이 자식들이 이제 여러 개 자손들이 거기서 뭐 4대째 나와요. 근데 17절에 보면 도시를 건설해요. 가인이 롯 지방에서 21절에서는 악기가 발명돼요. 악기가 나와요. 처음으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돼요. 22절에서는 놋쇠로다가 구리와 놋쇠로다가 기술을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요. 그 문화생활이 열려요. 그러나 이들의 생활에 여호와란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들은 도시를 건설했다, 자식들이요. 그 다음에 악기를 발명해서 연주를 했다. 근데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없어요. 무기를 만들어서 살생하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가인의 자손들은 악기를 발명하여 문화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향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도 이 땅 주의 것 되게 해주십시오라는데 이 땅이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위, 12, 3위 뭐 그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한국의 문화, 도시 건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도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는 죄악이 계속 불어나는데. 특히요, 이 자식 중에 라멕이라는 자손이 태어나는데, 라멕은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죠.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인데, 첫 간음자가 라멕이었어요. 첫 살인자는 가인이고, 네, 첫 간음자는 라멕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가문은 죄를 또 낳았어요. 무슨 죄를 졌냐면, 왜 무슨 간음이냐면, 라멕이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부인을 또 하나 얻어요. 일부 일처제 제도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만들어 놓은 가정의 부부에 대한 룰이었어요. 그게 2장 24절에 나오죠. 그런데 4장에 와가지고 이 라멕이라는 여자는 가인의 5대 손주인데 라멕이라는 남자는 결국은 부인을 둘 얻어갖고 일부 다처 제도를 만들어요. 라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당시에 온갖 문명의 혜택을 누렸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부귀, 하나님이 멀리하는 향락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탁월한 지혜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기계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도구가 아닌 무기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뿐 아니라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을 77배로 얘기하면서 77이라는 것은 77번만 용서해준다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수를 상징하는 것인데 자기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면 무제한적으로 보복, 살생이 계속되는 폭력에 난무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라멕과 그 후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문명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방자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인의 자손의 라멕까지의 가족들입니다. 오늘의 라멕의 후손은 누굴까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가 다 라멕의 후손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셋과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의로운 가정의 가문을 계승을 이어가는 일을 하는데, 가인의 자손들이 많이 태어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에녹도 나오지만 또 아랏을 낳고 무야엘도 나고 그 다음에 무드사헬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라멕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또 부인들이 나오죠. 시알이라는 부인과 유발이라는 부인을 또 얻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손들이 나왔는데, 이런 많은 자손들이 난 가인의 자손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가문의 계승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탄생시키는데, 그분이 바로 셋이라는 사람.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이 이 땅에 출산시킵니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방랑자가 되어 부모를 떠났는데, 아담 부부에게 적적함을 하시고 지명된 자라는 뜻을 가진 셋을 그들 부부 사이에 출산시킵니다. 그리고 이 셋이 자식을 또 낳는데 그 자식이 에노스라는 자식이에요. 근데 왜 에노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으냐면, 셋이라는 자식은 아벨 대신 태어났어요. 라멕이 아닌, 하나님은 라멕을 통해서 이어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에녹을 통해서 이어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야엘이나 무드사셀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탄생시킨 게 바로 셋인데, 이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와요.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 설교, 오늘 4장 강의를 마지막 결론을 지면서 에노스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에노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사를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벨이,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아니라 형이죠, 형. 아벨이 죽어요. 피해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피해 제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형님은 뭐예요? 곡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피해 제사, 양의 제사를 드려서 받았는데,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려서 죽은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피해 제사를 드리면 아벨처럼 또 살인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노스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릴 거야 하고서 회생의 제사, 피해 제사를 다시 회복시킨 분이 에노스였어요. 이 에노스가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에 최초에 불러진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에노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가인의 후손들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 향락을 즐기며 폭력과 향락을 빠져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에노스는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걱정해서 예배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라멕의 자녀처럼 좋은 악기도 없고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렸고, 사람들이 죽이는 날카로운 무기 앞에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피해 제사를 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에노스는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에노스가 제사를 드리면서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죄가 사함을 받는 제사는 피해 제사잖아요. 그래서 피해 제사를 에노스가 드렸다는 것은 중보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결국 에노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의 가문에 내렸던 그 진노가, 이제 아담에 대했던 진노가 에노스의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멈춰지는 거죠.
심판이 보류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보류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죄악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들을 위해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분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단절시킨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것은 그래도 이 땅에 에노스 같은 사람들이, 에노스 같은 교인들이, 기독교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에노스와 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중보적 기도와 중보적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회복으로 끝나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찬송 254장 부르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